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첫 찬양입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아끼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대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복승 원사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 우리 가사를 다 아시니까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세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다대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코로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이 주일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대로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치료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기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의 우리를 다스리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도우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겠네. 그 고백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고백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손경민이라는 분이 이런 가사의 곡을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손경민은 몰라도 이 곡은 알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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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이 찬양 들으면 맞다. 그렇게 다 생각이 드시죠. 끄떡끄떡 되시죠. 그만큼 은혜라는 말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은혜를 좋아해요. 은혜 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은혜였는데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뭘까? 자주 쓰고 또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은혜라는 것이 뭘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지게 하시고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은혜라고 읽습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지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 나는 복 안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들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하죠.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것 같고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알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사람들이 막 생각나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요. 그 목사님 참 행복하신 분 같아요. 어떤 분은 어느 권사님요. 어떤 어느 장로님요.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몇 번을 강조하겠지만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좋은 환경을 찾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참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버릴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존경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많은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로 존경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아마 저는 제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내게 있었던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이 같은 축복의 관계를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된다면 아마 저의 아이들은, 저의 아내는,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처럼, 그리고 저에게 그처럼 치명적인 일이 아마 없겠죠. 저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1000번 만번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좀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도 확실하게 가슴속에 새깁니다. 그것이 오늘 저를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주홍 같았던 불 같은 죄가 정말 흰 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녀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는 사랑받는 남편, 성도들에게는 인정받는 목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거 100만 분의 1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런 이야기들 들어봤잖아요. 우리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영화처럼 지나간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천국에 가보면 우리들의 죄는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죄가 가려져 있다니까요. 아멘. 씻김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털처럼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다른 어떤 복도 의미가 없잖아요. 물질이 많다, 내가 어떤 큰 것들을 이루었다, 내가 건강했다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죄가 가리워졌다,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겠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완전히 용서되고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아멘.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17살에 결혼을 하셨대요.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가게 되었어요. 그 일제시대 당시에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시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간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고 바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남편이 끌려가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먹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니까, 또 시집간 집에 가보니까 시동생들이 9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임신한 것이 오히려 더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거 어쩌겠습니까? 쌍둥이를 낳았대요.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를 낳았대요. 어린 산모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한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요. 권사님 혼자만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권사님에게 평생 짐이 되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이것을 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열심히 교회의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일하셨대요. 근데 기쁨은 없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그러던 중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흥회 강사가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요.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입술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책감과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벗겨졌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근데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했는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보는 눈, 벌어지는 현재 일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세상적인 지식이 내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아마 누구도 예외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다. 일이 잘 안 되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하죠.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남이 믿으니까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확인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동그라미 치십시오.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넘기시면 있잖아요.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당시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 말고 유대교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큰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방인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나 천덕꾸리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는가 하면 그들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동굴 속에 살아야 됐잖아요. 피해서. 근데 그들의 위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근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큰 원형 경기장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밥 앞으로 던져넣는 거예요. 사자랑 싸우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랑 싸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칼도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찢겨서 죽는 죽음. 그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던 바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 보셨으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혔어요. 그들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딱 세워서 불을 붙여요. 밤에 완전 가로등처럼 그렇게 화형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환경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원망불평,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런 위협과 협박과 핍박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39절에 고백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들이 실제 주님을 만났던 분들이죠. 실제 만났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표징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이 모든 것을 바뀌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아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확증되어진 변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제목을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탕자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초점이 잘못됐다. 그렇게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주 읽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당시에 엄청난 큰 죄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소라는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유산이 돌아오니까 불효자예요. 이런 불효자도 없습니다. 유산을 주지 않고 내쫓아도 됩니다. 돌을 들어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순순하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가서 유산을 다 탕진해서 완전히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사람들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써주시오 했더니 돼지우리에 집어넣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불결한 짐승.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돼지 먹이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해도 돼지 먹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만큼 초라해진 이 사람이 터벅터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의 모습이 채 다 보이기도 전에 아버지가 쫓아가서 아들임을 알아보고 안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해 준다는 거잖아요.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확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매 맞는 것이 더 두려워서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탕자에 모면서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졌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였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회개가 주어질 때 그때부터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져서 그 사랑 앞에 확신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도 축복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부러워하면서 초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십자가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등감, 좌절감,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 한 가지라도 찾으십시오. 그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의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의심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그 의심이 아니라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복 내려줄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도자기를 만드는 성도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집에 가니까 2개의 꽃병이 예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감탄을 하여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가지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님,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노름꾼이었습니다. 폐가 망신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를 보았는데 거기에 흙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쓸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겠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반죽하여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저 꽃병은 그때 만든 꽃병들입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꽃병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상태를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내 자녀들의 문제를 바꾸실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바꾸실 수 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속으로 따라하라니까 말로 따라하시네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을 확신하는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짜증내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바꾸셨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셨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환경도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두 랩돈과 같은 아름다운 헌물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과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시험하여 보라. 내가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하신 11조입니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너를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하는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다대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